여호사밧은 다윗의 고손자입니다. 그래서 주전 874년부터 850년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전 874년부터 850년, 이때 누가 역사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또 엘리사 선지자가 역사했던 바로 그 시기에 여호사밧이 있었고, 또 이 아합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방식을 높였고 산당과 아세림을 제거했다. 그리고 유력한 방백들을 보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함께 동행시켜서 온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다. 그래서 개혁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19장 1절에 보시면 18장 1절에 그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 부귀와 영광이 아주 크겠다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부귀와 영광입니다. 특별한 예외,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교만해질까 봐 그런 거 하나, 다윗처럼 아니면 요셉처럼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난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 것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평안, 기쁨, 이것은 뭐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 이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나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 없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하서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항상 뒤쪽에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꼭 그렇게 나와요. 평안하였더라. 다윗도 사방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는데, 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저 여인이 누구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러니까 늘 뒤로 읽어갈 때 불안해요. 마음에 또 이렇게 뭐 했나, 뭐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이 일탈의 행위를 행하는 겁니다. 일탈, 죄악으로 향한 것은 아니지만 일탈을 한 겁니다. 곁길로 잠깐 간 겁니다. 결혼 동맹을 행한 겁니다. 자기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 가지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것은 일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와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그것이 일탈입니다. 결혼하도록 하면 그게 일탈입니다. 소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섬이, 소담이, 유래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벨리알과 우상,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사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하면서 일일이 다 크리스찬을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의 본질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았으나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는 사람도 물론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서도 악하게 행하는 이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이들과 사업을 같이 한다. 이 점에 있어서도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현이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그 가치가 추구될 수 있을 것이냐를
함께 갈 때 묻고 행하게 되는, 아니면 그 상대가 정말 어떤 뛰어난 재력가를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 해도, 투자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아니면 그 상대가 어떤 뛰어난 기술이 있다라고 해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일탈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동맹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위기에 직면하겠다는 겁니다. 동맹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으면 훨씬 더 안정된 나라를 이끌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요, 보통은 연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 연대가 그러면 누구와의 연대였습니까? 우리 예후의 말을 보면 19장 2절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합과 연대한다는 것이. 이렇게 할 정도로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연대해야 되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지형에서도 보면 이것이 분명히 악한 줄 알면서도 공천이 어떻게 될까 봐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요. 자기 공천 못 받을까 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위협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번영을 그 이상으로 높이지 못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사밧을 하여금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1차적 가르침입니다. 동맹을 한 뒤에 수년 후에 열왕기상에 보면 3년 후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있던 아베기로 내려간 겁니다. 사마리아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악했던 왕 아합이 아주 잔치를 벌여가지고서 여호사밧의 마음을 아주 흡족해 한 다음에 어떻게 한 겁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올라갑시다. 가서 함께 칩시다. 아람을 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람을 길르앗 라못을 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그것도 없는 겁니다. 길르앗 라못이 함께 가서 싸웁시다. 그러니까 역시 경건했던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물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랴 말랴.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올라가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넘길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주저합니다. 선지자 400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르호보암 시기에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은 다 남쪽으로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도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아합 때 보면 약 400명 정도 되는 우상 숭배자들, 이방의 선지자들이 아합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방의 선지자도 400명 있었고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400명 있는 겁니다. 이방의 선지자 400, 여기 거짓 선지자 400, 무려 800명이 예언을 하는 거죠.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그래서 경건했던 여호사밧이니까 여기 더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제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시다 이렇게 할 텐데, 더 없습니까? 이러니까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합이 대답하기를 그놈은 늘 내게 흉한 말만 하고 좋은 말은 한마디도 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참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뭐냐? 거짓 선지자는 우호적인 말을 합니다. 우호적인 말. 아유, 집사님 잘 되실 거예요. 집사님 방학이세요 지금? 신앙의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신앙의 방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무슨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는 성도는 성경에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나가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잠시의 일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지 않는다. 여호사밧처럼 경건하면서도 잠시의 일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1년, 2년, 3년을 경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도가 아닌 거지요.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성도의 교통에 동참하는 것을 어떻게 1년, 2년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습니까? 늘 흉한 일만 예언하는 겁니다. 늘 가서 혼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정말 사는 길인데. 그러니까 미가야가 아합이 물어볼 때 늘 어떤 거 물어보겠습니까? 야,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늘 보면 악한 것만 하는 겁니다. 아합이 누구도 죽였습니까? 나봇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그런 자지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럴 때 선지자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에게 안 물어보겠습니까? 야, 나 나봇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자는 죽여야 되옵나이다. 이렇게 했겠죠, 선지자들이. 목사가 계속해서 선한 말만 한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한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였지 않으면 지금 다시 허락하신 평화가 끼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평강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때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아야 된다. 주일 예배에 함께 봐야 된다. 다른 일로 하나님께로의 경배를 떠나면 그것이 정말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중하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그 메시지를 받을 때 힘들지요. 좀 상황 자체가 좀 어려워서 좀 그러시지요. 좀 회복되면 꼭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지 않은 겁니다. 선지자들 보면 당신이 바로 그 자요. 다윗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불림을 받아옵니다. 소환되어 옵니다. 소환.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환하는 겁니다. 나가서 묻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것 자체가 아합의 태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엘리사인가요?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50부자인가요? 가서 왕이 내려오라고 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 50부장도 가가지고서
아, 우리 저기가 왕이 오라고 하는데 빨리 내려오시오. 어떻게 죽었죠. 세 번째 갔던 사람이 제발 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갔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지금 소환 왕이 오래. 그래서 와서 아합이 묻습니다.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취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죠. 올라가세요. 여호와께서 취하게 하실 겁니다. 왜? 바른 말을 해도 따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성도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런 뜻이지요. 미가야가 올라가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결정했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세요.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너는 내가 진실만 말하라고 언제까지 말아야지만 너는 흉한 거를 말할 거 아니야. 지금 아합이 너는 흉한 말만 하잖아. 빨리 말해. 흉한 말. 지금 이렇게 다구치는 거죠. 참 이 아합이 15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하여야 하겠느냐. 너 아니잖아 이거. 빨리 흉한 말 말해.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미가야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았다? 내가 보니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패배하는 어떤 상황을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아합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패하고 왕은 죽을 것이며 신비하게도 백성들이 죽는 게 아니라 평안히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거다. 기적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집니다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흩어지고 왕은 죽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몰살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우리 왕이 죽었네. 빨리 평안히 그냥 돌아가자 했는데 그 상대 적군이 평안히 돌아가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언은 구체적인 겁니다. 무엇을 보았을 때. 그래서 꿈하고 다른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식의 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 것은 뭐냐면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뭐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것을 듣고 경고를 받고 돌아서야 되죠. 그런데 아합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흉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놈이 흉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흉한 일입니까? 그냥 싸움에 지기만 해도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 같으니 목자 대장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미가야 선지자 대단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 왕이 왕복을 입고 보좌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소서 한 400명이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위하고 있는 그 장관들이 쫙 도열해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압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몇 없었대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몇 없었대요. 남쪽 유다는요, 나중에 멸망할 때 보면 남쪽 유다도 거의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 몇 외에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오늘도 잘 될 거야를 외치는 이들이 인기가 있죠.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군가 당신을 괴롭힐 때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을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그 상대가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는 이가 진짜 선지자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미가야는 오기 전에 어떤 지도를 받았습니까? 지금 400명이 다 왕의 의견에 지금 우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 당신도 가서 좀 왕이 좋아하는 말 좀 해줘요. 이번에 좀. 예? 알았죠? 이러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도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철로 만든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뿔이 힘을 상징하는 건데 이 뿔들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중에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돌아올 때 네가 네 집 내실에 너 자신을 피할 것이다. 너를 숨을 것이다. 하이드할 것이다. 왜? 너 예언을 이렇게 했었는데 나가서 막 죽고 왕도 죽고 네가 나가라고 해가지고서 물들로 이길 것입니다 해가지고 나가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다 죽고 패해서 돌아왔을 때 미가야가 네가 시드기야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집 가장 내실에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거다. 네가 숨을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왜? 두려워서 수치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친 겁니다.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패스하고 너한테 가서 말씀을 주시더냐? 그런 일이 발생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시드기야를 미가야를 아주 압박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준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놈을 가두어라. 언제까지?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고 안 죽을 정도만 떡과 물을 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표현에는 아주 좀 그래도 멋있게 표현했어요. 26절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그랬는데 이 원문에 보면 안 죽을 만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겁니다. 화가 났으니까 내가 돌아와서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표현이 뭡니까?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분명히 안전하게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7절에 만일 당신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계속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죽는 길이다.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에게만 임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런 반대도 하지 못해요. 왜? 이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미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같이 결의를 맺은 겁니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움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제의합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싸우지 말고 왕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세요. 나는 변장할 겁니다. 무엇을 염두에 둬서? 무섭잖아요. 미가야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가면서도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왕복을 벗고 그러면 저 아람이 자기에 대해서 특별한 저거를 갖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아람 군대들이 봤을 때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수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아합이 그것을 제의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다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아람 왕이 그때 싸울 때 뭐라고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겁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신비하잖아요. 저 이스라엘 왕이나 함께 나온 유다의 왕을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합만 상대해라. 이런 신비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람 왕이 그 병거에 줬던 최리옷의 그 장들한테. 그래서 찾다가 처음에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가다가 여기 성경에 보면 병거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른 거예요. 턴한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왜?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합의 저것만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했다? 여호사밧이 소리쳤다. 여호와께 소리쳤는지 아닌지 뭐 없지만 cry out, 외쳤다. 근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cry out 한 겁니다. 외친 겁니다. 잠시의 일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한 거예요. 잠시의 일탈이 경건했던 아합이.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거 아니잖아. 이스라엘 왕 아니네. 아니 동맹해가지고 지금 나온 왕이라면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닌데 연합군인데 여기는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그런데도 신비하게도 그들이 여호사밧으로부터 돌아섰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탈했던 여호사밧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전장의 현장에서도 경건했던 여호사밧을 지키셨다. 하나님은 그 전투의 현장에서도 경건했던 여호사밧과 악했던 아합을 구별시키셨다는 겁니다. 구별되이 대하셨다는 겁니다. 둘 다 죽음의 위협에 직면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이제 막 그 병거의 장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 참 놀랍게도 그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아니야 우리 아람 왕이 그 아니라고 그랬어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죽였잖아요. 명령을 내리는데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아들이기에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죠. 압살롬을. 그 완악함을, 아버지를 대적했던 그 발을. 그런데 여호사밧의 관계되어져서는 아람 왕으로 그런 명령을 내리게 하고 또 이 왕들로, 이 병거의 장들로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병거의 장들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을 그냥 놓아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사. 왜 도우신 겁니까? 여호사밧의 행함은 일탈이었기 때문에. (10) 31절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심에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로부터 떠나가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의역을 좀 했어요. 감동시키사는 없어요. 여기서 좀 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다.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석을 다른 거죠. 우리나라 해석하신 분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아니하신다.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게 의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신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의인이었던 노아를 지키신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의인이었던 롯을 건지셨다. 다 죽는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구해내셨다. 그것이 성경이 명백히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아합은 어떻게 됐다?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랜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표현에 우연히, 우리가 우연이죠.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쏜 겁니다. 뭐 맞추려고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그냥 쐈어요. 날아갔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다? 그 갑옷의 조인트로, 그 갑옷과 갑옷 사이로 뚫고 들어갔다. 안 죽으려고 변장까지 했는데 아합은. 하나님은 악인을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으시다. 그 왕은 어떻게 죽었다? 아합 왕은 이름도 잘 안 씁니다. 여기는 보면 그냥 왕이 그냥 이름을 기록할 저것도 별로 없는 겁니다. 가치도. 왕이 그 병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이 군중에서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지만 싸움이 격렬하여서 나가지 못한 채 그 병거 안에서 몸을 기대어서 이렇게 몸을 지탱했대요. 이렇게 지탱해서 저녁 때쯤 죽었더라. 성경은 19장 1절에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사밧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합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놈 살 정도만 떡과 물을 줘. 만약에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나갔던 아합은 못 돌아온 겁니다.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였나이다. 임하였나이다도 좀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원문에는 당신이 그 악하고 악한 자를 도와야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야만 합니까? 했습니까? 그리고 so rest on yourself, 당신 자신 위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일탈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겁니다. 예후가 혼났죠. 근데 이 혼남은 징벌의 혼남이 아니죠. 집사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죠. 집사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 훈육을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이렇게 일침을 놓는, 더 이상 악하게 행하지 않도록, 일탈을 행하지 않도록. 그랬더니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이 하고 마음을 오르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나 당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상도 다 없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침을 놓으면서도 격려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4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또 다시 나가가지고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저기 유다 남쪽에서부터 여기 남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뭘 한 겁니까? 민간에 순행하여 자기가 직접 간 겁니다. 다니면서 어떻게 했다? 저희를, 유다 백성들을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여호사밧, 불안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20장도 읽어봤어요. 이거 마지막까지 이거 어떻게 가나? 여호사밧은 죽을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이렇게 악하해졌더라. 이거 없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요람 때에 좀 다시, 왜냐하면 그 아들하고 이렇게 야합의 딸하고 결혼시켜 놓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때 이렇게 하긴 했지만 여호사밧 자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온 힘을 썼음을, 그래서 그의 시대에 평안과 번영이, 영예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죠. 여호사밧 잠시 일탈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위에서 우리가 조감도로 보는 것 같아요. 위에서 꼭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각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구나, 아합이 이렇게 했구나, 미가엘 선지자는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하겠죠. 아합도, 여호사밧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각각 여기 있지요.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이 이 기록을 남겨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의 내용을 조감도로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 그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경건에 있어서 온전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더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혹 경건에 있어서 조그만 일탈이 있을 때에는 그 일탈한 자, 야, 너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하시기보다 오히려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가 된 이유도 하나님의 그 자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례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히 경건한 상태로 살지 못했음이 우리의 고백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아합과 여호사밧 둘 사이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여호사밧의 자리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괴로움이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신비하게 그것을 또 막아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경건한 이들로, 경건에 완성된 이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러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가 실로 큽니다. 잠시 일탈하였음에도 하나님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저희들이 이제껏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탈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괴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지님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의 삶을 평안과 번영과 안녕 가운데 거하게 하게 하는 참된 길이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며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2, 3분 정도